오늘 본문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하자고 마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계몽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내용밖에는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굳이 설교로 전하지 않아도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성품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좀 덜 성숙된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말로 훈계하고 교훈한다고 해서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잠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조절을 한 것뿐이지 우리에게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형제사랑, 지난주에 베드로가 전하기를 원했던 그 형제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직역하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수단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수단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형제 사랑이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문자로 읽을 때에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 묶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꾸만 읽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오래 이것도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수단이 나오냐면 한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와 가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수단입니다. 세 번째 수단은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단이 세 개가 나오지요. 형제 사랑, 존귀 혹은 가치, 그 다음에 열심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해봐야 되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는 뭘 하라고 그래요? 서로 우애하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과 맞물려 있는 거지요.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는 당연히 형제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형제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귀와 가치로 말미암아서는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존귀와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먼저 앞서라 그 말이에요. 먼저 앞서서 그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열심을 갖게 됩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받는 로마 교인들은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열심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말아라. 뜨거운 영으로 주께 종노릇 하라. 이것이 본문에 직역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한글 성경은 존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존귀와 가치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 저변에 엄청 깔려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형제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뭐 권면하지 않아도 이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게 어떤 뜨거움에 뜨거운 영, 불의 영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종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베드로가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 사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복음의 목적은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라고요?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느닷없이 형제 사랑하자고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합시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인지, 언제 나오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거예요. 캠페인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과거에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바울과 베드로가 하는 말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며 그들이 전하는 형제 사랑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쓰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베드로 역시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은혜도 받아왔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은 그 교인들이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았겠습니까?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있고 은혜도 받아왔어요.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칭의의 믿음, 칭의의 은혜만을 밖에 모르고 그것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속이 턱 이렇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이 껍데기 믿음, 은혜, 칭의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은혜만을 열심히 알고 그것을 은혜라고 받고 그렇게 학습을 해왔는데 사도들에 의하면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온 믿음은 속이 텅 빈 믿음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하는 그 은혜는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 은혜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인들,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수신자들이나 베드로의 수신자들이나 야고보, 요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다서 수신자들, 모든 그 당시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칭의의 복음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칭의의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 칭의의 거듭남, 칭의의 은혜 모든 것을 칭의로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혹은 15년 혹은 사도 요한의 서신이 전해질 쯤이면 20년, 3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헛된 믿음, 헛된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해온 만큼 이 테두리가 두꺼운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계속 쌓아왔으니까. 그 속으로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그냥 들어왔어요. 그 세월이 오래이면 오래일수록 이 층이 더 두껍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더 두꺼운 벽을 쌓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믿음,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의의 믿음, 껍데기의 믿음, 헛된 믿음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이 맨 끝 지점이 사랑이잖아요.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사랑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이 형제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수신자들에게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11장, 12장 9절까지의 복음의 내용들을 다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가지고 뜨거운 영, 불의 영을 가지고 주께 종로로 타자 하는 복음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불의 복음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이 이르기까지는 여기서 붕 점프를 해서 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채워야 형제 사랑이 이르는 것이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 사랑이 써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으로 우애합시다 이렇게 하자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을 채워온 사람들만이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형제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지금 서로 하라는 서로.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복음으로 받아서, 터키 전에 곁에 있는 그 교인들이 복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으로 받아서 서로, 나 혼자,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서로에 이르도록. 그래서 본문은 에이스가 2번 나옵니다. 에이스 서로, 에이스 존귀 이겁니다.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르도록 형제애를 나타나야 되고 형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을 이해를 해야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야고보, 요한, 유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에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서신서를 읽어봐야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의 눈으로 밖에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되뇌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형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수준의 형제 사랑을 문자적으로 되뇌이고 답습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형제애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바울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 사랑에 이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중적이라고 그랬지요.
뒤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어는 같고 우리가 글자로 읽을 때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른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적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거 티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41번 사용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존귀. 존귀한 성도 아시죠? 도대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 존귀한 성도, 존귀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존귀한 성도?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되자고만 하지. 되라고만 하지.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전한다고 말해요. 합시다, 됩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런 방법과 내용과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생략해버린 채 그냥 뚝딱 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되긴 돼야 되는데 되자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에 은혜도 되고 찔림도 되고 그래서 돼야지, 그렇지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늘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형제사랑의 가장 원초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 이것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지금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만일 어디서인가 로마서 12장 10절 읽으면 형제사랑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팀의 태는 이 역격이기 때문에 수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프로 에구메노이는 에게오마이는 앞서가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고 뭔가 아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모르면 앞장설 수가 없어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형제사랑, 베드로의 형제사랑, 이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이른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앞서가야 돼요. 인도자가 돼야 돼. 뭘로요? 이걸로. 한글 성경은 존경이라고 했지만 존경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보면 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존경할 사람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교인들도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성 이런 거로 안 되니까 우리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불시험 속에 막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막 뜨거운 불로 녹여서 빼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인간적 불순물들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로 정련돼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서 몇 번을 거듭해야 돼요? 7번을 거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도관에서 7번 단련된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 가운데 7번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시험이 몇 개래요? 한 개래요? 두 개래요? 여러 가지나 될 때까지는 될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을, 베드로를, 사도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서 이런 이면의 복음을 배워서 이런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 가치 이런 뜻으로 의미가, 뜻이 형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가치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로도 성경에서는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키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왜 이 바울은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티네라고 하는 한글 성경으로 존경으로 번역되고 존귀와 가치로 신약 성경에 깔려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을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0번 읽읍시다 하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성경이 1000번 읽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성경을 1000번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엄청난 습득을 하겠죠. 지식과 정보를. 그러나 1000번을 읽은들 이 성경 내용 한마디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영대로 생명대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을 읽느냐가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칭의의 믿음을 채울 때는 중요하지만 이면의 복음을 들을 때는 100번 읽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라. 이 높임이 뭐죠? 이게 존경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들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실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들은 정말 소신인 출신들이에요. 엘리사는 밥 갈다가 부름받았고 아모스는 양치다가 부름받았고 대부분 선지자들은 소시민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고향에서 그렇게 뭐 존경받거나 아니면은 지위나 권세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왜? 다 아니까. 부모가 누군지 알고 형제가 누군지 알고 일자 무식인 줄 알고 다 아는데 존경심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경험을 겪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존경이라는 말 뜻도 있기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다 그 말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들의 값들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값이라는 말이 가치라는 말입니다. 땅을 100평 팔면 100평의 값이 나오죠. 그게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값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딱 반짝하고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어떤 그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모든 것을 같이 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공동으로 누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만 이 가난이라는 건 존재하고, 이 초대교회 이후로 물론 이제 중세시대에 형제교단에서 잠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초대교회 이런 은혜가 역사되지 않으면 이런 건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걸 하려고 이론도 삼았지만 공산주의는 허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불의 은혜가 역사됐기 때문에, 성령의 불의 은혜가 역사됐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를 받고 불의 복음을 전하고 불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사도들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생활을 위해서.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진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제 이게 하늘에서의 이제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단들에서 다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갖다 팔아 바쳐라. 이건 이제 이단들, 나쁜 인간들이 하는 써먹는 나쁜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하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재산 얼마 이런 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있는 거 갖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공평하게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데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여유 넉넉한 자, 뭐 결핍되지는 있습니까? 없다고 말해요. 써 있잖아요. 이거 없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럼 부자 있겠습니까? 부자도 없대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부자 가난한 자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으로 필요한 대로 똑같이 나눠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눈은 뭘 보냐면 이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었다는 그 돈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값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들은 부럽고 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불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들도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팔긴 파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자기 것들을 숨긴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돈, 물질, 값 이런 데 시선이 가는 거예요. 아주 우리 못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돈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한테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 우리 목사들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놓으면 패가망신합니다. 물질만 탈탈 털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털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값이라는 의미예요. 값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백날 들어왔지만
이런 걸 맨날 들어서 암송하고 이거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냥 되뇌고 있지만 이 의미,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값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고 샀느냐가 가치인 그 물건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몇 평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30평은 싸지만 강남에 있는 30평은 십수억이 된다고 말해요. 그게 그 건물의 가치잖아요. 얼마짜리냐가 똑같지만 어디에 있느냐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를 주고 이걸 샀느냐에 따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하고 금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그 물건의 가치니까. 가치를 모르면요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팀의 가치를 만약에 모르지요, 문자는 100번 읽어서 알 수 있어요. 이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건 이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값을 모르겠습니까? 공경을 모르겠습니까? 높임을 모르겠습니까? 존경을 모르겠습니까? 존귀를 모르겠습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으면 수십 번도 더 들은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모르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을 그래도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수십 번, 교회에 나와 설교 들으면 수십 번 읽고 듣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냐? 그게 살고 있느냐? 이게 값이라니까요. 고전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문장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 물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의 값을 치루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써있으니까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 이제 환산해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가치를 매겨보라고 말해요. 참으로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먼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으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가 잘 세워진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교육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값으로 샀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거든요. 잘 안다고 말해.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모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그 가치만큼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림없다잖아요. 이런 글자는 고린도 교인들이 읽을 수 있고 이런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고린도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과연 진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가치만큼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아멘하고 있습니까? 형제
형편없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대요? 그 가치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잖아요. 이게 그 당시 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글자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만 반추해보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의 값을 주고 사신 것은 사실이고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 그런 존재를 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지금 그런 가치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러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에 이르러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값을 주고 산 가치 있는 존재와 맞물려서 똑같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희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가치의 존재적 삶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팀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형제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면서 형제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캠페인이고 계몽이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 같은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을 예수님은 그 큰 값을 주고 사셨지만 그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그 당시의 교인들과 우리들은 그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가치에 어울리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팀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나올 겁니다. 에스팀에 팀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이 에스팀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과정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막 두들겨 패고 부시고 해서 불시험에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유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치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속을 채우는 복음, 이면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복음을 막 던진다는 말이에요. 받을 수 없지요? 소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 글씨는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요 디귿가루 안에 있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왜요? 한글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번역한 영어의 개역 성경 리바이스 버전을 번역했기 때문에 없어요. 안디옥 사본 킹 제임스 버전의 계통의 성경에만 영어 성경에만 이런 것들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몸으로지만 원문 성경에는 몸과 영으로 해요. 이게 몸과 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요. 몸으로 사는 건 도덕적으로, 영으로 사는 건 은혜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만큼의 희생을 불사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뒤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니까.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 거 아니에요. 우리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지금 바울이 값주고 사신 복음, 이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불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가치에 형편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값으로 산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게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해. 똑같다고 말해. 밖과 속이 똑같다고 말해. 외식하지 않는다고 말해. 심판자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참으로 바울이 쓰는 겁니다. 잠깐만 이런 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담아요. 가슴에 담아. 참. 왜냐면 우리는 이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면서 문자로만 이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참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피 흘리시고 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수모, 그 벌거벗겨진 그 치욕, 십자가의 죽음은 그겁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바울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강도들도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강조되어야 되느냐면 그 고통과 고난은 물론이지만 벌겨벗겨진 그 순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치욕, 그 수모,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벌겨벗겨진 채.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막 성질이 나고 감정이 막 붕붕 솟는 우리가 과연 그게 벌거벗겨진 채 그런 수모와 순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거 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동행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겪고 걸어간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고 소중한 말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서 막 그냥 낭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불러 여러분들 가슴에 막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죽어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라. 한글 성경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합니다. 맞죠? 또 참으로가 나옵니다. 참으로가 나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린도 교인, 어느 교회 교인들, 이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까르 참으로라는 말을 쓰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했던 존재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걸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이 말을 우리 말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참으로예요.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 하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까? 칭의에 거룩하다고 말이에요. 이제 오늘 나올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자 그 말에 우리 말로 읽지 말고 사도들의 말을 봐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이거 평생 우리 말로 읽어봐야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모른다니까요. 사도들의 말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한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특히 동남아에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한류 드라마가 막 엄청 인기를 끄니까 거기에 사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 우리나라 같이 외국 영화를 보면은 밑에 자막을 깔아주잖아요. 자막이 깔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저 주인공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말로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어 학원을 찾아가서 한국어를 배운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 원어 원문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그 스타를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말로 듣고 자기들이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일반 연예인을 추앙하는 사람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열정도 없는 겁니다. 원문이 어렵다고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인 좋아하는 그만큼의 좋아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뭐 어렵고 그런 건 다 핑계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지?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못하면 공부를 못해요. 학위를 못 받아요. 영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자기는 그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외국 영화 한 편을 비디오로 가지고 그가 큰 비디오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나이가 끊어질 때까지 들어가지고 귀가 쓸렸다고 하죠. 내가 전공을 하고 외국 유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학위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사는 우리 목사들부터 편없는 목사들이에요. 일반인 전공자들도 자기 전공 서적만큼은 원어로 한 권, 두 권, 최소한 몇 권은 읽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면 거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불거룩함, 거룩하지 않다고 바울이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라고 왜 말할까? 뒤에 것들 때문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도덕적,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도덕적 불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 갓난아이라고 치부하고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은 그런 값을 주고 사셨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가치에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랐습니까? 지금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신자라는 교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똑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꾸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가치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껍데기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번역된 한글 성경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번역 아닙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매음이라는 매음. 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간음을 우상숭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은 끼케야 간음, 끼케야 음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건 매음이라는 겁니다. 매음. 매음은 뭐예요? 돈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걸 매음이라고 하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매음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여길 이유는 하나님을 돈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의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탐욕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물질, 돈, 그것을 하나님을 대상 삼고 도구화 삼아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돈을 주고받는 것을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숭배,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고 우리 목사들은 그 헌금을 받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조그만 회사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를 초백해서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다 그런 거예요. 매음이에요. 매음.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나님을 내 돈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팽배했고 고린도 교회도 팽배했고 에베소 교회는 없었을 겁니까? 그 은혜롭다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것들이 팽배한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하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바울의 평에 따르면 친의의 믿음으로는 좋다잖아요. 환난도 겪고 고난도 많이 받아서 이 연륜은 몇 년 안 됐지만 친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불결함과 부정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과거 이방인으로 살 때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으로 살 때 그 모습을 아직까지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탐욕의 정욕, 그 탐욕이 뭐라고요? 매음, 돈, 물질, 우리가 속에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육신적 본성, 그거 나.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말해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게 버리는 게 이제 쉽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같이 몇십 년을 지금 끌어안고 살아남는데 앞으로도 잘 안 버려질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고,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서 자기 그릇 준비하는 걸 아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릇이 지금 어떤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그릇이 어떤 것이구나를 아는 거래요. 그거라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라면 전부 침해. 속이 텅텅 비게 만드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말씀들만 아는 것뿐이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무슨 거룩함, 무슨 존귀함을 말하고 있냐 보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티메가 나왔죠. 그 티메는 뭐와 맞물린다고요? 형제의 사랑과 맞물리는 티메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치, 존귀함에 이르는 성도들은 앞서라는 말이잖아요. 바울과 같이 앞서고 그의 동료들과 같이 교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은혜로 형제 사랑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앞서서 이정표가 되고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인도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영으로, 두의 영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함을 살지 못하고 매음의 존재, 우상숭배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아주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존귀함 이겁니다. 하기오스모스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어렵다고 내팽개친 원문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기오스가 뭐예요? 하기오스모스가 칭의의 거룩함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가 3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기오스모스, 하기오스시네, 하기오토테. 그 중에 첫 번째 하기오스모스. 이 거룩함을 한글로 거룩함을 쓰시니까 다 똑같아요. 원래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룩함은 칭의 거룩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던지듯 이 불결한 자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의 거룩함 있죠? 칭의의 믿음, 칭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칭의 배웠죠. 칭의. 의도 3개라고 했어요. 칭의. dikaiosis. justification. fication. 똑같죠? 칭의. 칭의 거룩함. fication 붙는 거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티메가 있어요. 이 티메는 뭐예요? 예, 칭의의 거룩함에 맞물려 있는 티메. 이중적 의미라고 그랬죠? 칭의의 존귀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칭의의 거룩함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라도 제대로 서라는 말이에요. 그 칭의의 거룩함이 주는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존귀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존귀함은 honor. 가치의 가치. 밸류지. 이 가운데서 뭘 준비하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그릇도 준비 안 됐다는 것이고 준비할 그릇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회의 교인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만 오래 하고 이 설교들을 오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교만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이런 가치 있는 존재는 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학습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학습돼서 그렇다고 영적 교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지 못하면
이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글자를 먼저 제대로 봐야 거기서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 글자를 아무리 좋게 해석해 본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고사하고, 이제 그 준비를, 자기 그릇을 앞으로 자기들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아라. 그것부터 먼저 알자, 그 말이에요.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그런 얘기가 한 번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죠? 로마 교회도 하고 베드로네 교회도 하고 디모데에게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런 얘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들 같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알아야 그 그릇을 만들어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르는데 지금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고 앞으로 만들어 갈 그릇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가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아직 치기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들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디모데는 다르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을 막 흡수할 수 있는 바울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청년 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배운 바울의 수제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당사자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정말 그릇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복음을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진그릇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큰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그 집 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가야 되니까 이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 사람들이 뭘 강조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들어야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 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 안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소위 말하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이런 그릇들이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사람 얘기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가치 가운데서, 취미의 거룩함과 취미의 가치 가운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밥 먹고 국밥 먹고 반찬 만들면 그릇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 자신들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 자신들이다. 그릇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릇이니까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마음으로 다 큰 그릇 되고 싶죠. 아는 사람이 바본 거죠. 마음 먹어도 되느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렵겠습니까?
이걸 너무 쉽게 자 여러분 다 금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원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가치 없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집 안에는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편지로 쓰는 거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 바울의 복음에 좀 이제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거죠. 눈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이글 한번 그렇게 쳐다보시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 가치 없는 그릇, 금은 그릇, 나무실 그릇 있는데 귀한 그릇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에서 네가 깨끗하게 하면 디모데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화살 밑을 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가운데 누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들 19절에 써있는 모든 불의예요. 의가 아닌 것들 있지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언해줬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아닌 다른 모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법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책망을 두고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이 가정이에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온 이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가치 가운데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그릇을 만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만들어갈 그릇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았다면 그 그릇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다 내용이 있고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이끌고 살아온 불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깨끗함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디모데에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칭의의 깨끗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깨끗함을 받게 모르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우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불의한 삶, 부도덕한 삶, 불법의 삶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야 한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인에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거룩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기오 시인의 거듭남의 두 번째 거룩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기오스모스에서 하기오 시인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유용한, 쓰일만한 그릇이 되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존귀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에이스 팀에, 이 팀에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에서 나왔던 그 팀에요. 단어는 똑같죠? 근데 그 팀에는 N팀이잖아요. 칭의의 거룩함과 칭의의 존귀함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릇이잖아요. 직접 그릇이 나왔어요. 금그릇, 귀한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부류에서, 모든 부류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성도고, 하기오 시인회가 된 성도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쓰실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이스티면이에요. 이면의 존귀함. 형제의 사랑을 말할 때 바울이 사용했던 그 존귀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곧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어요. 그래서 수동형을 쓰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현재 완료 수동형, 준비되어 온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들, 그러나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준비되어 온 모든 선한 행위들, 에 이르는 그것들을 행하는 그릇이 그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의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그런 얘기,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릇의 복음입니다. 처음에 칭의의 신자들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값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기오스모스,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팀에 이걸 주셔서 지금까지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칭의의 믿음과 은혜와 거룩함과 가치 안에서 앞으로 뭘 봐야 돼요?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각자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만이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누군지 몰라요. 많지가 않아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런 그릇이 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릇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티맨, 이 에이스라는 말은 항상 중요한 단어 앞에 붙는 말인데, 그때는 이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가는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에크로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from to가 아니라 원래는 into입니다. into.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존귀한 가운데, 칭의의 존귀한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가야 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내 그릇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빡! 가슴에 불덩어리로 던져져서 아 뜨거! 하고 나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괜히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값주고 사신 그 가치에 이른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 똑같은 가치. 그 똑같은 가치에 이른 사람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것들, 그래서 준비된 그 선한 행위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성경의 내용들 때문에 미리 예수님은 그런 복음에 불을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왔느냐, 불법을 행하고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왔느냐, 아니면 말만 그렇고 형편없이 살다가 왔느냐, 그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서 들여보내고 쫓아내고 하신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모든 준비되어 온 모든 선한 행위예요. 이것 저것 지금 우리가 하나씩,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은혜에 이르러야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그 가치의 존재가 되면 이제 준비해 오신 것들, 준비되어 온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 사도들 같은 그런 은혜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한 행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복음이잖아요. 직전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영생이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칭의의 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칭의의 신자도 아닌 불신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요? 네, 믿음은 삽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칭의의 신자라도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실 거예요. 그냥 통째로 칭의의 구원은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더기로 받는 거예요. 믿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믿음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은혜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신앙생활 연륜대로 갚아주신다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것, 선한 행위, 영적, 도덕적, 정결한 삶, 이런 행위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그릇된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모든 선행들을 행하면 그 선행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생이잖아요. 거기 존귀가 나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티메가 존귀해요. 그 가치죠.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 뭐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영생받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지 않은 불의를 행하는 자, 디모데 전 후서 2장 20절에서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귀한 그릇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게 다 불의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들, 이런 불의, 불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진노와 분노,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성경의 복음은 일관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된 거예요. 어디서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그릇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딸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앞으로 미정인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큼의 이 복음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받느냐, 뜨거운 영을 가졌느냐, 죽기에 종료를 할 것이냐, 뜨거운 영,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말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오늘은 이 티메라는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볼 게 엄청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벌써 몇 번 살펴봤습니다. 연단과 시험 때문에. 근데 오늘은 티메라는 말 때문에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 베드로의 1장 6절 7절이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결과는 다 똑같죠. 결론은 영생, 표현만 다른 것이지 영광과 존귀와 불멸, 베드로가 말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른 겁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의 결론은.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모든 신자들이 이 결론에 이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바울이 조건을 내걸었듯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이런 불시험을 거치는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확실함. 이 출처불명의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출처불명의 말, 그 뜻도 존재하지 않은 확실함이라는 것으로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야, 이 전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칭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진 그 칭의의 믿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칭의의 믿음, 그 당시 모든 믿는 자들이 가졌던 그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가치, 그 칭의의 믿음, 칭의의 은혜, 이 믿음은 불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릇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금그릇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나요? 불성이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이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되는 것과 불시험을 받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불성이 몇 번 던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금그릇 나올 때까지 던지신다고 말해요.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그릇이 누구라고요? 그릇이 신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 속에 던져야 돼요? 믿음을 던져요? 사람을 던져요? 사람을,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잖아요. 근데 몇 번 던진대요? 한 번으로 끝난대요? 여러 번. 여기서 여러 번, 하나님은 딱 잘라서 7번. 7번은 완성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 이 페이라스모스는 시련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잘 돼야 나무로 즐겨주세요. 돼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속에 던지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시련, 고통, 그 불 속에서 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크게 기뻐하라. 이 알리기야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대 기쁨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난 은혜와 더불어서 그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킹제임스 볼리언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Great Rejoice. 어마어마한 기쁨. 그 기쁨을 아갈리아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기쁨으로 읽어버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아까 거룩함을 말할 때 그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지 모르듯 이 기쁨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주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연단이, 믿음이 연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말미암아 정령되지만, 뭐가 불로 말미암아 정령되는 거? 뒤에 앞에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뒤에 나온 거예요. 불로 말미암아 정령되지만 소멸될 금, 그거예요. 금이 뭘로 정령돼요? 불로 정령되잖아요. 순금 99.999%의 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로 몇 번 정령해야 돼요. 그만큼 금도 정령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귀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가치에 동일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금을 정련한,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를 정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온다고요? 시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두 번째 은혜는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복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거룩함, 모든 이 두 번째 이면의 것들은 불로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 불말씀, 불설명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해요? 뭘로 심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딱 나와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불밖에 없어요. 이 불이냐 저 불이냐에 우리 이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았으면 불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했으면 그 불에 타 죽을 것이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에 타 죽지 말라고 지금 미리 불에 이렇게 달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순도가 더 높은 송도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금그릇, 에스티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로
정련을 하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 때. 불로 정련하지만 그 불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존재해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안 해요? 다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금덩어리 환장하고 그냥 금에 목숨 걸지만 그거 다 없어질 거다 그 말에. 세상이 멸망하는 동시에 그 말하는 거예요. 불로 정련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순금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금보다 그렇게 정련된 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 그러나 사라지고 소멸될 그 금보다 믿음의 연단이 어떻대요? 그 가치가? 한글 성경은 더 귀하여? 훨씬 더 귀하여.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불연단된 믿음은 도대체 금에 비해서 몇 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다.